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신약 성경 388면 정도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한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죠.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러면 돈에 눈이 멀면은 마누라도 버려버린 거예요. 돈이 눈에 말아버리면 남편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기름 묻은 입술에 귀를 즐겁게 해준 기름 묻은 여인을 만나면 마누라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잡혔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따라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 앞으로 장관도 하실 것이고 국회의원도 하실 것이고 또 사회의 중진으로서 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TV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압니까? 그러면 일면식도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봤다 그 얘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안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얼굴만 보고 그 사람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류 결제되었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대로 있으면 돼요. 계명 안에. 무엇에?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딸과 가장 복된 어머니가 둘이가 사랑을 해요. 그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이 비밀이 풀립니까?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님을 잘 안다는 것은 저분의 신앙을 내가 잘 알면 잘하는 게 되죠. 할렐루야. 내가 보증합니다.
사람 보증을 쓴 것은 그를 잘 알아야 보증을 써줄 수 있잖아요. 그 보증이란 건 돈 보증, 무슨 신분 보증이 쓴 게 아니라 이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추천장. 할렐루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과 친하지 않으면 어둠에 가 있는 거거든요. 집사님 젊어가지고 막 얼굴이 바짝바짝하고 그랬을 때 그 학교 앞에 가면 막 여학생들이 휘바람 불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점점 자기가 이제 최고의 예술가이고 이제 연주도 하고 딱 그러고 나왔는데 세월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전부가 돈인 거야, 돈이요. 그러니까 도박사가 돼가지고 마누라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응? 그리고 내 명예나 지위를 가지면 돈 많은 여자도 탁 칠 수가 있겠거든. 그것이 80~90% 잘났던 놈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 공사장에서 일해도 가져가고 땀 흘리고 일할 때 하나님은 희한한 길을 열려준 거예요. 거기서 대건축가로 만들어줄지 어떡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싸구려 밥을 먹고 있다가 옛말로 한밭집에 사장으로 만들어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공사장에서 밥 해주면 딱딱하게 밥만 해주는데 집사님은 노래를 할 줄 알잖아. 딱 노래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목제물이 되었으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죄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친하냐 안 친하냐, 이 사건을 놓고 이 현상을 놓고 하나님에게 지금 친할 거니까 안 친할 거니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죄하고 친하면, 어둠하고 친하면 어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뒷골목에 사나이 그러면서 딱 이렇게. 우리 누구 사진 보면 머리 이렇게 딱 쓰고 서울 와가지고 배우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를 시켜줘야지. 배우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한 것 다행인 줄 아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국회의원하고 사진 한번 딱 찍고 잘하는데 또 누구하고 사진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도요, 언니 거기 나 좀 앉으면 안 돼 그래요. 대통령하고 앉아있으니까 곁에 앉은 언니를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국회의원이면 나 거기 좀 앉아. 그럼 그때 사진 찍어놓고 친한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어젠다를 하나님께 물어. 할렐루야. 물론 그 사진도 필요할 때는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진도 필요한 거예요. 그 이미지 사진이고 그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 하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게 하는데 그것이 빛 쪽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어둠에 있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딱 와서 문을 팍 차면서 내가 왔는데 못 알아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보 나왔어, 너보 나왔어. 근데 대답을 못해. 얼마나 지치고 그랬을까 하고 그 쓰라림이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이 갈수록 주름살이 늘어지고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사나이인데 나를 더 소중히 여겨준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봤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여보 말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군가가 여보라고 불러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 말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가 아니야. 내 몸이나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이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도박에서 돈 따먹듯이 이 상황판을, 이 판을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라 그거야. 이 판을 어둠에서 하나님 판으로 바꿔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과 알아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장을 할 때 탁탁 바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바짝바짝 빛날게요. 그럼 메이크업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단 기름을 치르고 누구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잖아. 내가 이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표된 딸로 나가겠습니다. 탁탁 발라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올 테니까 예의로 내가 바릅니다. 근데 이게 다 떨어져 가는데 저 남자가 안지 모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 또 떨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지독한 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딸딸딸딸 외우고 다닌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머릿속에 넣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딱 정리하면 사랑인데 이 계명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사랑해봐. 이 사랑은 자연적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에로스 사랑. 또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들, 우정 이런 것은 필레오 사랑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 보면 연예인들 집 앞에 막 펴놓고 있대. 그렇죠? 이런 사랑은 게임이에요, 게임. 사랑을 게임으로 하는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저 어른은 완전히 젊어서 얼마나 게임을 하고 다녔는지 제 해결 안 하면은 안 돼요. 엄청 해결해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기자생활 할 때는요, 장관을 낮에 데리고 나가 술 먹어가지고요, 새벽에 자기 집 가서 또 술 먹는 거야. 장관을 그러고 데리고 다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거죠. 그걸 해결해야 돼요. 사진 보면 맨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불쌍하게 여겨서 봐라. 이제 영동 사거리 가서 내 인생이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변했단다. 몇 년짜리 보디카도 내가 땅에다 던져서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 손자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이가 됐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술병을 지녀내놨잖아. 그걸 대학 가기 전에 내가 다 던졌지.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 손자는 우리 할아버지가 왜 술병을 진열해놓고 있는지도 몰라. 왕년에 왕들하고 같이 다닐 때 추억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완전히 그림자도 떠나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설교 솔직하게 합시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지 말고.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도 오케이 하시네.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10계명은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마. 주의를 성실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외의 것 5개는 전부 이웃과 관계된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남편이면 내 이 남편 외에 남편이 없어. 이 선을 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보고는 여보 하면 안 돼.
집사님 알았죠? 내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은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딱 얘기했어. 그럼 내 아들이 아니까 그 사람은 천하게 하라는 것이 아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며느리를 모시면 딸처럼 참 잘해줄 수는 있지만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이름의 권위가 있어요. 그걸 존중해줘야 돼. 이 며느리는 딸하고 달리 우리 집을 끌고 갈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며느리가 딱 써야지. 기품 있게 딱 써야지. 그러도록 힘을 북돋아줘야 돼. 그런데 잘못된 시어머니, 너는 뱀 띠고, 나는 뱀 띠고 너는 소 띠니까 내가 너한테 잡아먹혀서 소는 영양가가 있는데 나는 너한테 잡아먹히겠구나. 이런 생각. 너는 쥐 띠고 나는 쥐 띠고 너는 뱀 띠니까 네가 미년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건 어둠이니까 여기서 완전히 떠나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면은 이미 빛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게 돼. 그 사람이 설사 늦어서 이 헤어스타일을 못하고 좀 머리가 길었어도 거의 멋지게 보여. 때늦은 패션을 입고 나가도 저렇게 고상한 사람 저렇게 한 박자 늦나 보다. 그러고 같이 따라 입는다니까. 앞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그 모든 것이 창세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가장 앞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의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돈이 눈을 멀게 하고. 나 다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만 명을 가진 회사를 갖고 있고 2조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갖고 자기는 학교를 못 가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그 동호대교 지나면 그게 무슨 동네 거기서 아이스케이크 그러니까 형이 고등학교 모자를 딱 쓰고 삐뚤어지게 딱 쓰고 친구들하고 가방을 끼고 딱 오는데 형은 그랬어. 그러니까 딱 보더니 쓱 지나가. 나중에 오니까 이 새끼 창피하게 아이스케이크 장사한 놈이 형이라고 했다고 팬 거야. 근데 그는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될 수가 있었고 그는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가봤지만 뭐 배운 것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가면 주유소 가면 남자들 소변 봐갖고 노랗게 낀 거 있어요. 보셨죠? 권사님도 봤죠? 그거 벗겨주는 일을 한 거야. 마누라하고 곁엔 일하고. 근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주유소는 부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것도 해주라고 해요. 또 회사 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카페테리아 식당 것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오피스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파송 회사에서 대한민국 넘버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도 일하신 분들이 퇴직을 한 분 어머니들이 많은데 이름을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여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여사님 그러면 이 환경을 담당하는 그 회사뿐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클럽하우스들이 모두가 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들이 적자가 났는데 그것을 대신 맞춰가지고 수익을 20% 준다고 하는데 수익을만 3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맡기겠어요? 남들은 다음에 깎이려 하는데 10%를 더 이익 냈다고 더 올려주니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밖에 가서 먹을 분들이 안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안 나가. 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오르는 거예요. 전에는 못 팔아서 이익을 못 낸 거지 팔아서 이익이 안 난 게 아닌데 이제 너무 많이 팔면 이익이 많아지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의 그 참 유명한 그 냉면 서울옥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딱 갔는데 맑은 곰국을 해요. 첫 국으로 딱 뽑아서
아니, 전에는 작더니 지금 가면 고기가 몽땅 들었어요. 아, 이 집에 부자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조조조 파도당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요. 그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돈을 줄 때도, 아, 너 그건 뭐 돈을 이렇게 예쁘게 쓰냐가, 이거 난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준 거야. 다른 사람 이론하고 네 이론은 굉장히 다른 거다.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써라 하고 이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절대 보증은 쓰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보증 써야죠. 보증 쓰지 마세요. 집사님 보증 쓰지 마세요.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 돈 가족들한테 준 거예요. 그럴 때 매 상황을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다.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얘기면 전부 헛소리예요. 말얘기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하고 친해봐요. 요새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준지요. 오늘 차로 뜨고 오면서 내가 위에서 그랬어요. 언젠가는 우리 둘이가 이렇게 딱 한 사람만 차 타고 갈 텐데. 그렇지? 근데 다음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때 울지 마. 이 말을 해주려다가 안 하고 딱 감췄지.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장모님이 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 상황을 하나님을 소환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우스운 것 같아. 지금 우스운 신부인 것 같지만 딱 보면은 나중에 건강한 남편이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가를 어렸을 때 장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장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손자가 같은 피를 닮았는지 기저귀 찬 놈이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니까 나는 애를 많이 낳겠다고. 예? 애를 많이 낳겠다고. 15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차를 많이 보면서 애를 많이 낳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마누라하고 사는 그 모습을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시스코에서 하고 땅콩밭 비행장인 여의도를 탁 손잡고 트랩을 내릴 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난 꼭 비행기에서 마누라 손을 잡고 내리리라. 예?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려도 군중이 한호를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좋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른이 맨날 마누라 곁에다 갖다 놓고 앉혀있고 그래서 나는 또 철없이 우리 형제들 집에 가도 꼭 마누라 곁에다 앉혀놓아요. 그때 문화가 그 친척집에 되면 며느리들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마누라한테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우리 집안에 없어졌습니다. 며느리 부려먹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희수가 듣고 있지? 없어요. 그 애도 그러고 살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반대로 그 사람 알아야 그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 결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맞으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집어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 사귐이라는 게 아주 친한 거죠. 하나님의 심장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밤에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을 깨지도록 안아준다면 하나님과 친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또 쓸데없이 꼭 안 하고 병나게 하지 마시고 여보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정말 행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거야. 자칫했으면 다 마누라 데리고 산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다 딸 있고 아들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잘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 삶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내가 빚어지는 역사입니다. 설교는 나와 하나님을 빚어내는 거예요. 설교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설교는 폭풍우가
에너지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설교는 죽음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빚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 하나님과 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